생명의 구원에 대한 체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구원의 체험의 첫 번째는 거듭남,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분별력을 갖는 거룩하게 됨을 배우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그럴 때 우리는 변화를 갖게 된다. 이 변화에 어떠한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인, 바로 몸으로 하나 되는 건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질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변화의 어떤 목적, 그리스도의 한 몸 되는 그런 내용에서 특별히 우리가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다. 사실 우리가 성령으로 잠겨진 것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것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하나 되는 게 아주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봉사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됨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러한 봉사의 기쁨으로 참여할 때 거기는 보상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됨 안에, 참된 하나됨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럴 때는 거기에는 어떤 징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되게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구원은, 영생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보상과 벌이 남아있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상급 심판, 상도 받고, 종종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실패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징계도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 그런 건축의 봉사를 할 때 그것이 합당하게 영 안에서 이루어지면 거기엔 상이 있고, 그러나 우리 육신적인 그런 봉사를 하면 그것은 주님께 연락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어떠한 징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에 있어서 어떤 분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까지 영 안에서, 생명 안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자들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어졌다. 근데 사실 나는 마지막 때 그 봉사의 모든 공적이 한번 불을 통과할 때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태워지죠. 그래서 남지 않습니다. 그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이 지나가도 아주 하나 남아있죠. 그래서 이게 나무와 풀과 집으로 봉사하면 다 타니까 우리의 어떤 봉사의 그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뒤에 보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육신적이고 또 세상적이고 또 이게 혼적인 그런 봉사가 이루어지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영 안에서, 생명 안에서 봉사하는 이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종교화된 기독교 안에는
한 세 가지 어떤 태워짐, 아까 이렇게 불이란 단어, 불로 태워진다.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말씀하면서 이 종교화된 기독교의 아주 성경에 보면 이 불태워진다는 그런 말씀인데, 첫 번째는 이 캐톨릭 중심으로 해서 종교 통합에 관련되어 있는 자들, 거기에 속해 있는 자들은 다 불태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계시록 그도 읽겠습니다. 17장 1절과 16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기에 큰 음녀가 심판을 받는데 아주 망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불로 완전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사실 캐톨릭 중심으로 세계 종교 통합에 관여돼야 된다. 사실 그래서 이 여자가 음녀라고 부르는 이유는, 원래 우리는 주님의 신부와 주님의 아내입니다. 음녀는 다른 남자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해요. 우리의 오직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말 중심으로 해서 다른 종교와 통합, 하나됨을 일치한다는 것은 진짜 영적인 간음 중에 간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자를 음녀라고, 거기에 관련된 모든 자들은 징계를,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이제 이 교회 안에는 이게 참된 믿는 자들과 거짓 믿는 자들,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형적인 종교 안에는 보면 진짜 누가 참된 크리스찬인지 거짓 크리스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진짜 참된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사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일반적인 눈에는 안 보이죠. 우리가 내적인 생명의 체험이지 남들이 볼 때는 저분이 거듭났는지 안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크리스찬들은 알고 계십니다. 진짜로 생명의 시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가라지, 거짓 크리스찬들은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체험도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않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자들, 특별히 가라지들은 이 추수 마지막 때 다 거두어서 불로 태울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29절과 3절 읽어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라지들은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기를 다시 한번 이게 걸러져서 뽑아져서 아주 불로 태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기독교 안에 바로 이 가라지 같은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그들도 하나님이 다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거듭난 참된 크리스찬들이 있죠. 근데 거듭난 참된 크리스찬들도 진짜 이기는 자들이 있고 그 안에 또 실패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브람과 롯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보면 택간을 받았는데 아브람은 이기는 크리스찬을 상징하고 롯은 다시 실패한 크리스찬을 상징합니다. 구원은 받죠. 그러나 그의 실패한 모습을 우리가 역력히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교회에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만약 이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도 역시 어떤 징계, 불을 통과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죠. 아까 고린도전서 3장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10처녀 비유의 5처녀는
등은 갖고 있었어요. 등이라는 것은 거듭난 영입니다. 그 안에 성령으로 여분의 기름이 충만해야 되는데 여분의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여분의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주님이 오셨고 천국문이 닫혀버려서 못 들어갑니다. 그들도 뭐요? 처녀들이 처녀들. 거듭난 자들입니다. 근데 다섯 처녀는 못 들어갔어요. 또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충성스럽게 이윤을 남기지 않고 땅에 혼자 묻어놨어요. 자기 구원 받은 거로만 만족을 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아카오 게으른 종아, 그래서 너는 바깥 어두운 데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징계, 그들도 다 하나님이 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실패한 자들을 영적으로 의미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실패한 크리스찬들도 어떻게 해요?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을 꼭 하셔갖고 어쩌든지 우리가 마지막 때 거듭나야 되고 또 그 가운데 우리는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돼서 주님의 참된 신부로 우리가 들림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 되는 교회를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일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이 하나됨을 파괴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조심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초대교회 그 당시 가장 뛰어난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좀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거기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머물러서 그러한 것들을 잘 이렇게 교정시키고 잘 이끌어가라, 이런 뜻으로 이제 디모데전서를 쓰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아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으면 다른 교훈을 가르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4절에 나오는 뭐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경륜보다 부수적인 것, 작은 것들에 집중하고 거기에 올인하는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그냥 성경의 가르침이 있죠. 성경의 가르침이 있지만 성경의 핵심을 방향 삼아 가야 되는데 그냥 다른 것들, 우리가 더 쉽게 말하면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면 우리가 축복받고 병 낫고 잘 되고 이런 데에만 목표를 갖고 다니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문제 해결만 위해서. 이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가르침들이죠. 다른 가르침.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말장난, 신화 족보, 늘 그래서 실제로 그냥 우리 신앙생활은 생각이 포커스가 아니라 우리 영이 포커스입니다. 항상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말씀, 우리 영에 생명을 주는 말씀이 중요하지, 뭐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은 가르침이 있으면, 그래서 많은 이게 신학교 대학원 이런 데를 가면 성경을 연구하고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다 생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교를 많이 공부를 많이 하면 결국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는 생각이 목표가 아니라 영이 목표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줄 믿어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제.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구속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건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여기에 핵심적인 중심이 붙잡혀서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 신앙을 넘어서 여러 가지 어떤 교훈의 가르침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도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 분도 많지만, 일단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사역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중심적인 것을 안 잡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 너무 싸우고 부딪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사실 우리 한국교회뿐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교단들이 대부분 나누어지게 된 이유는 교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해서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침례교회. 그러면 뭐예요? 옛날에는 물로 이렇게 약세를 줬는데 그것은 합당치 않다. 성경을 보면 물에 잠겨지는 게 침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침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지 않으면 그건 진짜가 아니다. 이런 걸 너무 세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뭐 약세를 받든 물로 침례를 받든 구원은 성령으로 받는 거죠. 구원은 받았죠. 사실 뭐 그렇다고 물로 침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영생이 안 받는 건 아닌데,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침례 교단도 막 남침례 교회 이렇게 쫙쫙 갈라졌어요. 그런 것들도 많아요. 또 재세례파, 재침례파, 다시 침례를 받아야 된다. 막 이런 가르침들을 하니까 그런 것이 초점이 돼갖고 막 부딪히는 게. 우리가 알다시피 뭐 장로 교단도 그렇고 많은 분열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오순절 교단도요. 처음에 이제는 성령 은사가 임하니까 방언을 막 해요. 그러니까 그냥 결국 많은 은혜가 있고 방언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 오순절 교단도 종종 보면 둘로 또 나누고 또 둘로 나눠지는 이유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을 당연하게 해야 된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 받았는데도 방언 안 하신 분도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방언은 안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신 분도 있는데 당신은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 그래갖고 또 갈라져요.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 이게 진짜다. 아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갖고 또 갈라지고 너무 어떠한 그런 교리적인 것 갖고 너무나 갈라지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핵심적인 걸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영을 따라 사는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이 하나된 교회를 건축을 파괴하는 자들은 어떤 이단을 전하고 분열시키는 자들. 원래 이제는 성경에 분열시키는 자들 있죠. 분열이란 단어가 원래 이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성경에. 한번 읽어보니까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이단을 가르치는 자들은 바로 나중에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사람들은 멀리하라. 그래서 요한 2서죠. 1장 7절 10절 읽어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에게 나아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됨을 방해하는, 분열시키고 당을 짓고 이단을 가르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몸을 건축을 파괴합니다. 이런 자들을 진짜 멀리해야 된다.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이런 자들이 은밀하게 쫙 들어와서 자꾸만 분열을 조장시키고 당을 짓게 하고 결국 교회를 회파하는 일들이 많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서 16장 17절도 그런 말을 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여기 분쟁을 일으키, 아까 분열을 이런 그런 뜻입니다. 자꾸만 교회에 당을 짓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요소들을 말씀하고, 디도서 3장 10절도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래서 이단에 관련된 자들은 한번 우리가 발견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그들은 이미 이단의 영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거의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종종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미 미혹의 영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참된 진리를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관련된 사람들 우리가 잘 복음을 잘 전해서 돌아오게 해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자꾸만 접촉을 하다 보면 거꾸로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단인 사람은 한두 번 권면하고 아예 멀리하라, 상관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자들은 이제 교회의 어떤 주의나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들. 재밌는 말이 있어요. 요한 3서 1장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것은 자꾸만 내가 남들한테 높은 위치에 서서 존경받고 그런 어떤 야심이 있는 자들. 우리 교회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사실 이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은요, 코가 좀 위에 있다고 눈이 위에 있다고 질 높은 그런 위치를 하는, 이건 지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기능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성도들의 뭐 직분이나 봉사의 위치는 다 기능적인 걸 여시죠. 이게 어떤 주인제. 근데 남들 세상처럼 자꾸만 인정받고 으뜸되고 이런 분, 내가 인정받고 내가 앞장서야, 내가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은 사실 결국 교회를 파괴시키는 자들이니까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종종 그런 분들이 있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어떤 좋은 위치에 어떤 야망이 있는 자들,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는 그런 요소가 심해지면 결국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게 돼요. 자기 뜻대로 안 하면 당을 짓고 또 사람을 데리고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여기 보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주위에 야심 있는 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어떤 자들은 사역자들이 그냥 양떼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사나운 일이, 그냥 이는 성도들이 떠나든 안 떠나든 종종의 교회에 어떤 문제가 크게 생기면요, 사역자와 재직가의 싸움감이 크게 재판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성도가 떠나든 안 떠나든 중요하지 않아. 그거 내가 이겨야지. 우리 팀이 이겨야 돼. 뭐 성도들이 그러면 대부분 어떤 교회들은 그 재판이 끝나고 나서 싸움이 나와서 그냥 대부분 성도들이 절레절레 갖고 이런 시끄러운 교회 안 다니고 싶어. 그러고 그냥 성도들 교회를 다 떠납니다. 나중에 뭐 어떤 결과가 나와서 자기가 이겼을지 모르지만 이미 성도는 별로 없어요.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런 양떼를 아주 귀하게 여기지 아니야.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 3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여러분 중에 제 아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 뭐 요즘에 이런 사람들을 교주라고 그래, 교주.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 사람을, 어떤 인도자를, 어떤 사람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어떤 사람, 어떤 목사가, 어떤 인도자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건요, 진짜 이것은 교주지. 그렇게 말하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근데 어떤 교주들은 뭐예요? 자기를 따르라 그래요. 갖고 자기의 당을 만들고 자기의 종교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이용하죠. 대부분 이단들은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점입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가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파괴하는 자구나. 이런 자들 우리가 분별을 가지고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됨 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지는, 연결되는 그런 봉사를 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된 교회의 건축을 파괴하는 우리 개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또 이단적인 그러한 모습도 보게 도와 주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 모든 성도와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놀라운 봉사 섬김을 갖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